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17번째 열 처녀의 비유. 오늘은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마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써봤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뜻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말씀이라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특히 이 비유가 그걸 의미하거든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비유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두 주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적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 비유는 영원하고 완전한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천국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오버랩되어져 있는 이 둘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나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뜻을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실상과 증거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저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한국인지 미국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 그죠? 분명히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변화와 가능성이 열려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시험과 연단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시험과 연단이 이 둘째 하늘 내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 믿음의 실상, 내 삶의 증거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청함은 받은지 모르겠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오는 이 문은 정말 좁은 문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천국 문까지 이르는 이 생명의 길은 정말 좁고 협착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안에 살고 있고 여기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성도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 입에 어떤 말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크게 두 가지의 말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들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 그죠?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말을 성경은 그냥 거짓, 어둠에 속한 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빛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둘째 하늘은 뭐와 뭐가 섞여 있는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을 그냥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상의 말은 그냥 말이고 소리지만 여기의 말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천국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이 내 영이고 생명이 되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침, 냄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뭐 쌍욕이나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죠. 더럽다는 말은 곧 부정하다는 말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거룩함의 반대이고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아닌 모든 말들이 비록 말하고 듣기에 좋든 나쁘든 그것이 세상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 종교적으로도 선하던 악하던 그 말들이 다 부정한 말입니다. 그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말, 부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만 전념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사는데 그게 세상에 속한 거짓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어떤 말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지 내가 예수 믿겠다 혹은 천국 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뭐 하나님 빙자에서 많은 결심과 의지를 가져보지만 솔직히 하루는 고사하고 그거 몇 시간이나 가나요? 예? 예배하는 시간 끝나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 끝나면 그냥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의지는 무슨 의지.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잘 살아 이게 그냥 관건이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로 과연 이 좁은 문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해 갈 수 있겠냐고요. 내 입에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입에 그냥 예수와 십자가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게 내 실상이고 그게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그런 걸 갖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 이런 경고와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한 비유인데, 이 열 처녀의 비유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이 비유 역시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가졌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아주 좀 불편한 진리가 극단적으로 담겨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하면 다 구원받나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 그거 다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안타까운 건 예수님은 와서 계속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자가 와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자기의 결심이나 의지에만 가치를 두고 스스로를 그냥 구원받은 자로 여겨놓고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런 상태를 이 열 처녀의 비유로 완전히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신화적인 동화 같은 구원론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비유를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어떻게들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던가요? 이런 거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 이게 문제니까,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착하게 굴고, 그게 바로 때를 기다리며 졸지 않고 깨어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정성 들여 살아야 된다고요? 이건 정확하게 이 비유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을 일로 가게, 여기로 하나님의 말을 가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겁니다. 껍데기, 무늬만 성도라는 모양을 갖게 해주고 그 안에 진리라는 핵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특히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요, 이 비유 가운데 사용된 단어들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 처녀. 처녀가 있는데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이건 이제 비유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열 처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신부로 청함을 받을 만큼 나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이 후보로, 자기 신부의 후보로 삼을 만큼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는 다 모두 갖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등불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녀라는 게 뭔가요? 처녀는 결혼을 안 한 여인들이죠. 그래서 그 처녀의 아름다움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도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냥 창녀같이 사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죠. 처녀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처녀 아닙니다. 이런 육적인 순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순결이죠. 하나님만 신앙하고 예수만 자기의 신랑으로 믿는 자라는 이 영적 순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 처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칭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그냥 대충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인들 아니라 나름 예수 정말 잘 믿고 예수의 신부가 되겠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등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등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틀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네? 뭐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사역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하고 뭐든지 다 적응할 수 있고 그냥 시켜만 주면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필요한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신랑이 보는 건 등이 아니라 기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열처녀의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처녀라는 건 그 순결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순결함. 요즘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그냥 때마다 일마다 점도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도 보고 토종비결 이런 거 다 보면서 그거 믿고 산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지만 그것도 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삶에 도움이 되더라.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은 여기 비유에 나오는 처녀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창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이득이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취하는 이 부정한 더러운 종교 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안에서 진리와 거짓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어디 못 와요? 하나님의 진리만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라고 하면요, 겉보기로는 다 신부의 모습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 이 신랑이 와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별해낸대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건 뭐 예쁘고 못생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미련하다고 말씀한 이 헬라어가 뭐냐면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모로스. 이 모로스라는 단어는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 지식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로스라는 헬라어를요 문자적으로 그냥 풀면 예리하지 못함 이런 거예요. 칼이 무딘 것처럼.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모로스, 미련하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누구를 부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부르십니다. 이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그럴 때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말이 모로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무식했나요? 지식이 없었나요? 머리가 나빴어요? 공부 못한 애들이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뭐든지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공부 너무 잘하고 왜냐하면 공부 잘 못하면 잘렸거든요. 지식, 율법을 다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2134개나 된다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 만큼 그들은 머리도 좋고 그걸 다 지켜낼 만큼 열심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로 봐도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불렀던 까닭이 뭐냐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짜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고 이 성경에서 말한 거고요. 반면에 슬기로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프로니모스. 이건 지혜를 말하는 소포스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영어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prudent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그냥 머리가 좋고 영리해서 아주 그냥 뭐가 좋은데 이걸 다 찾아먹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게 무엇인 줄을 구별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죠. 영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인지 아니면 말은 좋은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거짓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기로움은 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아는 능력입니다. 뭐가 정말 귀하고 뭐가 정말 의미가 있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쪽에 속하는가, 슬기로운 쪽에 속하는가. 우리 모두는 다 미련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진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안에 슬기로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만을 구별해낼 수 있게. 다 성경 열고 말하고 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예수를 가리키겠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오는데 그들의 말을, 영을 분별해야만 된다. 그게 바로 슬기로움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나누어 생각해 본 것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미련함과 이 슬기로움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두 개 보죠.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 이거를 보면 성경이 미련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모르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기죽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 세상 지식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대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뭐로 쓰여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한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이요. 뭘 알고 모르는 게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미련한 게 뭐로 쓰여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도가 빠져있는 이 모든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의 후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말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우리의 막 힘나게 해주는 에너지를 솟게 만들어주는 많은 설교들이 결국은 다 미련한 설교인 거죠. 그런 설교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처녀 추격도 아직 못 끼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이 십자가의 도를 그냥 쉽고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인간은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거 하나를 면죄부처럼 여기고 부적처럼 믿으며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거 더 얻길 원하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구원의 길 가는 거 맞나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살이가 쉬워져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좁고 협착해지는 게 정상이죠. 아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이상해 보이고 자꾸 분리가 되고 뭐 소위 왕따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런 실상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잖아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길을 살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길을 외면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열처녀와 그 열처녀가 미련하고 슬기로움으로 나눠진다 그랬을 때 뭘로 구별되는지 이제 거의 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장면이 나타납니다. 신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일찍 와요, 늦게 와요? 네? 아니 이 처녀들이 다 졸며 잠에 빠지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생각해봐요.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어둡기 전에 잠들기 전에 왔었으면 네? 그냥 다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불에 기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요. 불 켤 일이 없으니까. 네? 내가 신부로 초청받았고 등불도 있으니까 그냥 신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되는데 아니 이 신랑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언제까지? 다 졸다가 잠에 빠져들 때까지 안 나타나요. 일부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오늘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은혜라는 사실 아세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그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 하나님의 시간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늦게 와.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요. 네?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아서 그런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사역을 하실 때 늘 그러세요.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빈둥 놓으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요. 안 와. 내가 오라 그럴 때 안 오시고 네? 나사로가 죽어서 모든 소망과 모든 바람이 다 깨어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마저 무너질 때까지 안 오세요. 이상하죠? 제자들을 그냥 바다에 던져놔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것도. 그 기왕 와서 건져주실 거면 풍랑이 좀 일어서 무서워할 때 와서 이렇게 데려가시면 쉽잖아요. 근데 꼭 제자들이 있는 힘껏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젓다가 안 돼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세요. 이 무슨 신보입니까 이거? 이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내게 어떤 삶에 어려움이나 도전이 생기면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꼭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안 와요. 꼭 언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냐면 내가 다 포기하거든요. 내 인간적인 소망과 그런 기대가 다 사라지면, 소위 말해서 내가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쓸모없음이 드러나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것도 좋게 말하고 싶어서 내가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신부로 데려갔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 그들이 안 잤나요? 잤어요. 졸았어요. 그래도 골라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까닭은,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까닭은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 본질, 정말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냐, 무엇을 향해 사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각하라고, 내가 실감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내 본질이 어떤 건가 확 폭로가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나는 실력이 없구나. 이런 나의 속사람이 훅 드러나버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이 사람의 진심, 본성, 이거 언제 드러납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평안할 때? 아니요. 안 나타나요. 네? 우리 부부들이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안하고 뭐 별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척하며 살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싸움만 생겨봐. 좀 불편해져 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이게 다 나와. 그죠? 아닌가요? 내 솔직한 마음과 생각이 언제 탄로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군다나 나의 노력과 정성에 불구하고 어떤 성과나 이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꼭 그런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냐면요, 하나님 믿어봐야 헛거 아닌가라는 내 마음 깊은 속에 담겨 있었던 죄성이 꼭 잘못 먹은 음식 토해내듯 내 안에서 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다 포기했더니, 내가 내려놨더니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이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절대 그 은혜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다 잠에 빠질 때까지 신랑이 늦게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맞습니까? 근데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정말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잠들 수밖에 없는 죄인들 맞습니다. 제 말은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적인 잠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요, 웃기지만 나는 내가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자만하는 거고요,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은 이렇게 다 졸며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예, 주님 맞아요,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가야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을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과 지옥불에라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력과 본성을 자꾸 폭로시키세요. 그죠? 때마다 일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막 이러고 그들을 폭로하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당신을 이렇게 따라다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아주 두 제자를 통해 정확하게 잘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다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가 그냥 예수님 좋아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비유 중에 하나인데,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그거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내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야, 역시 저 여인 내가 모시는 스승을 사랑하는구나. 아, 저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옥에까지 가겠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예수님 발에 누가 기름 부어뒀다고 그거 돈으로 따져가며 예수님한테 혈기 부리다가 자기가 지옥불에도 같이 가겠다고 섬겼던 그 예수를 단 은 30냥에 팔아먹잖아요. 은 30냥이 얼마냐 하면 뭐 현대 돈으로 그걸 바꾸면 얼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그 당시의 기준을 보면요, 이제 늙어서 별로 힘도 못 쓰는, 별로 불필요한, 근데 이제 또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아서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이런 노예값이에요. 그게 그거에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한 말을 왜 안 믿냐고요. 예수님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믿으니까 예수를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베드로한테 칼 들이대고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라 지나가다가 어린 여자애 하나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에요? 요만 한마디 했다고 승질을 내며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놈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부인하는 놈 맞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요즘 기독교가 예수께 거꾸로 믿는다니까요. 예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믿어요. 자기 말. 다 가룟 유다같이 믿고 베드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툭하면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도 부인하는 삶을 그냥 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갖고는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이따위 소리 한다고요. 이 10처녀의 비유가 이걸 다 폭로시키는 거죠. 아, 나 미련한 자 맞구나 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졸며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맞구나 라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건 기름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기름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모자랐어요. 이게 문제죠. Not enough. Not enough.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종교적인 틀은 다 갖추었는데 뭐 교리며 신학이며 무슨 뭐 제자훈련 이런 거 다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졌는데 참 진리가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가 죽은 전화와 똑같아요.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아직도 캘리포니아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 모르는 데를 다닐 때는 꼭 전화로 그 GPS,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충분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모자라서 부족해져서 뭐 한 7%, 5%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전화랑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꾸 경고를 줘. 아니 길을 봐야 되는데 자꾸 경고가 뜨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요.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예? 그러니까 자꾸 애플리케이션을 다 클로즈하라고 닫으라고 막 이렇게 경고가 막 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길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경고를 계속 지우고 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자꾸 대들고 전화랑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 Not enough. 모자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아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Not enough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인정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They don't know enough.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Not enough. 이게 미련한 처녀들의 실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수도 없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기름 없는 등 가진 자들.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7 귀신의 비유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7 귀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 안에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녔대요? 물 없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생수되는 진리,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 귀신이 이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나갔던 집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 꼭 기억하세요. 얘가 나가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온다고. 와서 보니까 뭐래요? 깨끗이 청소는 돼 있어. 왜? 내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막 착하게 살고요. 뭐 끊을 거 다 끊고 막 이래가면서 겉으로는 처녀같이 신부같이 깨끗하게는 돼 있는데 안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으니까 신났다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물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진리가 빠진 사람. 그죠? 똑같은 비유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이 처녀 말입니다.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물 없는 우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물을 기껏 팠는데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예? 왜 그런 말 있잖아. 한국말에 무슨 한 우물만 파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빨리 다른 데 파야 돼요. 예? 나는 한 교회만 다니기로 결정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가 물 없는 데는 어떡하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시장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대요. 이 사람이 배고플 땐 다 예민해지잖아요. 좀. 그래서 멀리 아주 커다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글로 가셨대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무화과 철도 아니네.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도 거기 가갖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리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열매 없는 나무, 기름 없는 등불, 그죠? 물 없는 신앙. 또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구름으로 떠 있는 거는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구름처럼 둥둥 떠댕기기는 하는데 뭐는 없어요? 비가 없대요. 성경 옆에 끼고 마치 날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 하는데, 둥둥 떠댕기긴 하는데, 붕 떠서 살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자기 만족만 있는 거죠. 자기 만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자기를 감동시켜주는 데만 따라다녀요.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고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도가 빠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가 상실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예수를 날 위해 죽은 어떤 신적 존재로만 여기고 동화 속에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누구처럼 숭배하는 이런 제사, 예배에 행위하고 예수를 나의 무슨 수호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 이거 다 미련한 처녀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하죠. 디모데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였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경건의 능력 없다고 돌아서 버리래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이 찾는 그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처녀,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마음에 충분히 담아 여러분 안에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이 분리되고 구별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주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